우리 다 같이 욥기서 2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욥기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밤에 찾아온 위로자입니다. 고난의 밤에 찾아온 위로자.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랍비가 당나귀를 타고 한 마리의 닭과 등불과 천막을 싣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도 집이 없고 해는 저물어 할 수 없이 길 옆에다가 천막을 치고 나귀와 닭은 천막 옆에 묶었습니다. 닭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꽃기호하고 아침을 알려주는 시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랍비가 천막 속에서 등불을 켜고 성경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등잔대가 넘어지고 그만 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랍비는 이 성경을 가리키는 랍비는 할 수 없이 성경을 덮고 기도하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밤사이에 맹수들에게 나귀와 닭이 죽고 없어졌습니다. 그는 찢어진 천막을 챙겨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자기가 동네 가까이서 잤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들어갔더니 온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젯밤에 강도떼가 쳐들어와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때 랍비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만일 등불이 켜 있었거나 닭이나 나귀가 살아서 소리를 냈더라면 자기도 목숨을 잃을 뻔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먼저 잃어버렸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잃어버린 것이 많았습니다마는 잃어버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했지요.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 역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재산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때때로 원치 않는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걸 생각하고 안타깝고 애타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 내가 지금 누리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새벽에 와서도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성령을 주셔서 성령 충만의 은혜, 몸이 아플 때 고쳐주신 병고침의 은혜, 그리고 가난해서 또 벗어나서 이제는 그래도 어쨌든 살 만큼 살게 하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은혜, 그리고 이 세상에 이렇게 은혜 속에 살다가 믿음 가지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은혜,
영생의 은혜를 주심을 우리는 알고 나가기에 우리는 은혜가 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항상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전화도 받아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요. 왜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있냐?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믿는 사람은 앞으로 더 어두워지고 힘드는데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냐?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아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는 은혜 가운데 긍휼로 불쌍히 여겨서 인도하신다. 자,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지면 다가오는 환경, 처해 있는 환경, 내 몸이 아플지라도 또 돈이 때때로 없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욥기서가 우리를 가르쳐줘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냐? 정말 어떤 힘든 일을 겪었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과 역경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거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거냐? 그리고 가장 센 고난, 고통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사단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자기 신앙을 지켜내는 것을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맡아 욥에게 재산 다 날아가도록 다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욥이 몸에 병까지 얻습니다. 재산 다 날아가요. 자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욥까지 어떻게 해요? 병에 들어가지고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이렇게 긁으니 진물이 나고 구더기가 뚝뚝 떨어지고 그 정도로 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이 상한 데가 없어요. 자, 그렇게 될 때 그 비참함을 보고 아내가 뭐냐면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자, 우리가 욥의 입장을 보면 재산이 없어진 것, 그래, 인정할 수 있어. 자기 몸에 육체가 병든 것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욥의 가슴을 가장 후벼 파는 건 뭐냐면 그래도 같은 평생을 같이 살을 맞대고 산 아내가 자기의 입장을 모르고 뭔가 그 위로와 격려는 못 해줄 전쟁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사단이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경외하겠습니까? 저 재산 다 날아가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좋다. 한번 해봐라. 욥이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욥이 재산 다 날아가고 10자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있는데 사단이 와서 뭐냐면 저 몸까지 쳐버리면은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도 하나님 욕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사단이 누구에게 들어가냐면은 욥의 아내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해라.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그렇게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께 칭찬받고 난 직후에 사단이 딱 들어가서 순간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십자가 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수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새벽에 오신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단이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도 눈에 안 보여요. 영적인 세계는 그래요. 그런데 언제나 사람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인생살이 할 때. 차라리요, 기계나 자동차나 이런 물품은 사람을 배신 안 해요. 믿는 그대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게 사람이에요.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손자 손녀를 낳고 이것처럼 귀하게 꽃보다도 더 소중한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 속에 사단이 들어가면 사람처럼 악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이 속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사단은 그 환경을 쳐버리고 욥에게 병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께 욕하지 않으니까 자기 아내를 동원해서 차라리 욕을 해라. 그런데 사단이 여기서 끝날 게 아니에요. 이제 사단은 욥의 세 친구를 이용을 합니다. 욥의 세 친구를 이용을 해서 욥으로 하여금 욥기서를 길게 보면은 하나님을 욕하도록 계속 논쟁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꼭 점검할 게 있어요. 하루에 3가지, 아니면 일주일에 꼭 이렇게 내가 죄를 멀리 했나? 회개는 빨리 했나? 하나님께는 가까이 했나? 여러분, 이게 신앙의 척도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절대 사단은 못 봐요. 그래서 죄를 주고 의심을 넣어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분리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회개가 빨리 되는 게 축복이에요. 죄를 인식하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주께 가까이 하는 게 내게 귀한 복이라.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욥의 새 친구들이 등장을 해요. 2장까지는 어떠냐? 이제 욥의 서론이라고 봐요. 그런데 3장에 욥이 너무 기가 막힌 환경에 있다 보니까 이제 새 친구들이 소식을 듣고 야, 우리 한날 약속해서 우리 욥에게 찾아가서 위로하자.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정말 위로를 했어요. 그런데 위로의 기간 일주일 지나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도 뭔가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뭔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욥에게 이런 환난이 다가왔지 그냥 왔겠냐. 여러분, 이게요, 이제 욥기서가 42장까지 있는데 이제 3장부터 욥의 고백부터 시작을 해서 세 친구와 나중에 엘리후까지 해서 이렇게 그 서로 말로 주고받고 이론으로 따져서 뭐냐면 뭔가 있기 때문에 계속 어떠냐면 이 고난은 뭔가 자초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논쟁을 계속합니다. 그게 3장부터 41장까지 계속이 돼요. 그리고 욥의 결론이 42장에 나와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긴 장이 있냐?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 진정한 위로의 마음으로 주님의 위로로 가서 위로하고 이렇게 하고 그분을 위해 침묵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어떠냐면 자기하고 마음 맞는 사람, 얘기되는 사람께서 누구누구 소식 들었어? 소식 들었어. 아우, 우리는 몰랐는데 뭐가 있긴 있었나 봐.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우, 참 안 됐어. 뭔가 거리가 있지 않겠어? 뭔가 우리가 모르는 그게 있지 않겠어? 여러분, 이게 먼 나라 얘기일까요? 가까운 나라 얘기일까요? 대답 안 해도 돼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이거를 욥기가 어떠냐면 장황하게 길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욥기에 우리 자신이 그대로 거울로 비춰져요. 자, 이런 측면에 우리가 알고요.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정말 위로를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어떠냐면, 자, 욥의 세 친구들이 분명히 위로하러 왔고 격려하러 왔고 그 마음에 정말 위로를 주려고 온 건 사실이고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내일부터 보는 그거에는 이제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씩 고난이 그냥 왔겠냐, 이렇게. 근데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인생의 깊이, 인생의 고난, 그래서 보통 지금까지 정설로 온 게 있어요. 욥기를 볼 때 고난이 주제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난을 다루는 게 욥기 주제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서.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은 누구든지 다 있어요. 왜? 하늘 아래 땅 위에 울타리 안에 집은 사연이 있다. 다 괜찮게 보이는데 들어가 보니 기도 제목이 있고 해결될 문제가 있고 다 있다. 누구든지. 그러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욥처럼 이렇게 가장 큰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자세로 지켜내느냐, 이 고난에 대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고난이 다고 힘들고 왔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나의 자세는 변함이 없음을,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발을 봅니다. 첫째로 세 친구는 찾아와서 함께 했지요. 욥을 위로하러. 2장 11절 다시 봅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서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나. 자, 욥의 친구들이 이제 왔습니다. 자, 이르렀으니 그 성경은 소개하죠. 그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그 다음에 소발. 자, 그 다음에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욥을 유면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자, 친구들이 욥의 재앙의 소식을 듣고 침묵하거나 외면하지 않아요. 친구의 고난의 현장까지 달려옵니다. 잘했죠? 와서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깨달은 뭐예요?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이웃을 외면하지 말라. 이게 진정한 이웃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자, 욥의 세 친구들은 곤란과 고통 중에 있는 욥을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세 친구들은 욥과 함께 아픔을 느꼈어요. 어떻게 아픔을 느꼈냐? 12절에 보니까 이제 세 친구들이 욥을 집에 딱 이제 가까이 가는데 눈을 들어 멀리 보매 세 친구들이 욥을 봅니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예전에 욥은 정말로 젠틀맨이고 예전에 욥은 점잖고 모양도 갖추고 품위도 있고 품격도 있고,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욥이, 저 사람이 욥이야? 세상에 머리는 헝클어지고 그리고 옷은 피자국이 있고 여기에 고름 자국이 있고, 저거는 욥이 아니고 저거는 거지 중에 산 거지 아니야, 저거? 못 알아볼 정도로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이 탄식합니다. 세상에 소리를 지르면서 울어요. 욥을 보고. 어떻게 당신 모습이 이 정도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위로를 가고 어떤 사람의 격려하기 위해서 가서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같이 우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
젊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아이가 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 그 장례를 이틀 동안의 장례를 치르는데 누구 사람 부르고 또 그러니까 이 젊은 부모가 소위 말하면 넋이 나갔어요. 사람은 있는데 멍해서 그 가서 어떻게 말을 못하고 그냥 손잡고 같이 눈물 흘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왜? 없거든요. 같이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욥의 이런 눈뜨고 보기 어려운 참혹한 모습을 보자 친구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고 울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어떻게 내 친구가 이런 경우가 있겠냐? 정말 그들은 그 환경을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다. 소리를 지르며 울었다. 그리고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가장 공경에 치고 가장 극한 슬픔에 있을 때는 재를 뒤집어 쓰고 겉옷을 찢고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 소리 질러서 울고 욥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동참한 거예요. 정말 위로자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묘사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씀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 때 우리에게 와서 위로와 동정을 해주실 분이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은 긍휼과 그 다음에 동정, 그 다음에 마음을 함께한 위로자, 그것이 끝이 없는데 그분은 똑같이 우리에게 곤란을 겪었지만 죄 없으신 분이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위로자요, 격려자요, 우리와 함께 우리의 힘을 돋아주는 분이신 것.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이 정도까지만 봐도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당연한 거예요. 죄 가운데 사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만 바라보면 길이 안 보여요. 위를 쳐다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욥을 찾아왔던 세 친구는 훌륭한 위로자입니다. 그들은 같이 울어주고 같이 욥이 슬픔이니까 같이 그걸 동참하기 위해서 자기 옷도 겉옷도 찢고 그 다음에 죄를 뒤집어 쓰고 먼지 날리고 욥처럼 똑같이 지금 해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 슬픔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자, 오늘 세 친구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위로자로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둘째로 찾아와서 그 아픔에 동참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세 친구들은 침묵으로 위로를 했습니다. 침묵으로. 그 상황 속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 2장 13절 천천히 다 같이 합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에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의 세 친구들이 보니까 자기 인생에 살아올 때 이처럼 심한 경우, 이처럼 극악한 경우, 이처럼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이것, 재산 다 날아갔죠. 그 부자가 재산 다 날아갔지. 10 자녀 죽었지요. 자기 몸에 악창이 나서 몸이라고 할 것 모든 게 전부 다 피가 흐르다가 고름이 흐르다가 구더기가 돌았다가 하니까 이거를 그리고 이거는 아프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고 이걸 긁어서 피가 내려도 긁어야 되면은 이거 여기 이마에서부터 여기 종아리까지
이거를 지금 긋고 있고 비가 내리고 구름이 섞어서 내리고 이거를 보는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죠. 또 말해서도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은 침묵으로 위로를 하지요. 왜?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으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어떠냐면 어쩌면 욥의 마음과 같이 동참도 하지만 자신의 돌아보는 그것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기 전에 고난을 당할 때, 채찍에 맞을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어떻게 해요? 이사야 5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가장 극한 고난 때 침묵을 지켰어요. 그 침묵, 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 자, 그러면 우리가 욥기서 2장 부분의 서론이 끝나고 3장부터 42장까지 이제 하는데 친구들이 여기까지는 일주일 동안 위로를 잘했어요. 근데 이제부터 어떠냐면은 입술을 열어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해요. 입술을 열어서 욥의 고난에. 지금까지 침묵 지키고 위로를 잘했는데 일주일 지난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은 욥을 정죄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돼요. 그래서 어떠냐? 아니 이게 그냥 왔겠냐고. 이게 뭔가 거리가 있어서 그렇지. 우리들이 모르는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상황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틀린 게 아니고 현실로 말이 맞게끔 되죠. 욥이 3장에 뭐냐면은 탄식을 합니다. 뭐라고 탄식하냐? 3장 1절로 5절에 욥이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신세 한탄이요. 자, 3장 1절에서 5절 천천히 같이 해봐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였더라면 여러분 욥이 자기 신세 한탄을 고백해요. 근데 이거를 욥이 불신앙으로 했다든지 그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를 감정 정화라고 말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욥이 지금 어떠냐면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니까 마음 턱 놓고 주저앉아서 어떠냐면 내가 왜 이를 당했는지 모르겠다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걸 겪지 않을 텐데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긴장관계에 있다가 자기 어머니를 딱 만나면 친정 어머니를 만나면 그 앞에 어머니가 딱 다른 말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딸을 안아주면은 딸이 북받침이 거기서 딱 터져가지고 내가 왜 살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신세한테 자기 감정을 말할 수 있잖아요. 욥이. 자, 이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었던 친구들, 함께 울어주는 친구들, 함께 침묵하고 있는 친구들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욥이 자기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믿음이 아니고 감정을. 자, 이렇게. 그러니 욥이 겪은 걸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안다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남들의 고난을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왜? 안 당해보면 모르거든요. 남들의 고난을 쉽게 말하고 그러면은 어떠냐? 자, 이제 친구들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이들이 어떠냐면 사단의 함정에 걸려요.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거는, 남의 사건에 대해서 고난에서 간섭하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선을 넘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사단이 딱 지켜보고 그거를 딱 욥의 세 친구들이 들어가 사단이 더 이제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로 여러분을 모시고 들어가겠는데, 이제 보면서 우리가 크게 보면은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새 친구들이 다르게 말하지만은 그게 내 속에 있구나. 남들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내가 쉽게 말하고 쉽게 평가하고 이거는 아니라는, 그렇게 하다 보면 사단에게 걸려요. 다시 말씀드려요.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사단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지금 그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욥기서에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거구나. 그러니까 사단은 절대 포기를 안 해요. 언제까지 포기를 안 하냐? 저마 여러분이 숨을 꼴깍 넘어가기 전까지 포기를 안 하고, 그럴 때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하나님께 욕해라. 이거를 사단은 어떠냐? 포기를 안 해요. 그래서 재산의 환경을 사단은 치고 욥의 아내 속에 들어가서 욕해라 말하지만, 이제는 사단은 고도의 작전으로 새 친구들에게 들어가서 그거를 이용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속에 때를 원인 모를 분노나 슬픔이나 모든 게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고 주님 앞에 와서 하고,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내가 이 고난과 이런 걸 보고 남들의 이걸 보고 쉽게 말하지 말고, 오늘 욥의 친구들처럼 와서 찾아오고 눈물로 같이 울어주고 침묵을 지켜주고, 이게 우리한테 필요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욥의 친구처럼. 그러나 그 선을 넘어서 저 고난이, 보세요. 고난이 뭐냐면 사단이 한 거잖아요.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맡아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쉽게 너가 무슨 거리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다그치고 그렇게 몰아갈 때, 사단이 결국 친구들을 통해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하도록, 하나님을 거절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작전에 친구들이 위로는 잘했는데 그 다음에 말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걸 내일부터 보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입 앞에 팔수콘을 세워주십시오. 그게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은 바, 부은 바, 씻은 바 되면서 내 입술에 팔수콘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는 이것이 모두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이 시대를 승리하고, 고난에 대해서 온전하게 우리가 바라보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나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하나님 인생을 책임져 주옵시고, 오늘까지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오늘 이후로도 성령님 인도한 가운데 반드시 시대와 세상과 죄와 유혹과 시험에 승리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눠주는 귀한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